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 펴주시죠. 다 펴셨나요? 네, 좋습니다. 9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죄송합니다. 재림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여기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한 번에 두 번을 몽땅 다 얘기하는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 번만 같이 9장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 위에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9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하시죠.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어요. 단번에 들이셨죠.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그죠? 죽으셨죠. 사람으로 오셨기에 사람이 걷는 그 길대로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심판을 받으러 오시진 않으실 겁니다.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처음에는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그것과 상관없이, 죄를 담당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니케아를 읽고 있는데요, 그 사도신경, 우리의 신조입니다. 믿는 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는지 그 믿는 바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죠. 회화 행복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심판자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제목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믿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모일 때마다 고백하죠. 그리고 모든 교회는 이 고백을 붙잡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땅에 있을 그 심판의 심판주가 누구시냐고 우리는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게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에,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고백할 내용입니다. 음성 듣기 보시면 거기 7줄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케아의 고백에는 영광 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한 번 오셨었고 그 다음 강림은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였습니다.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실 것은 이미 육신으로 오셨던 그 첫 번째 강림에서 몽땅 다 이루셨어요.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거예요.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얘기하셔요. 죄를 담당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인들 용서하고 죄의 모든 그 결과들을 해결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좀 빈칸이 있어요. 그렇게 써놓으셔요. 왜 죄와 상관없이 죄 문제를 몽땅 다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오실 거예요. 죄를 담당하러 오신다고요?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다음에 좀 깁니다. 한 열 몇 줄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만 성경은 언제 오시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해하는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지연되고 있다고도 하고 육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다고도 말합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은 처벌이 아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이들에게 공의를 베풀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것들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십니까? 예,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압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누가 말해도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십니까? 예,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알고 있는 글자는 하나예요. 언제 오셔요? 곧 오셔요. 곧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몽땅 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를 알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셔요. 때와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때와 징조에 관한 이야기가 어느 시점을 딱 지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까? 예,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는데요, 부활의 몸으로 오셔요.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들의 생각보다 점점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닌가 보다. 영으로 이미 오셨으니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해요. 아니요, 부활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 아직 예수님 오지 않으셨어요. 아직 예수님 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단들 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교주님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영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주님이 이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주님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셨대요. 왜? 영이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건 맞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고요. 우리가 다 설명하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시고 또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주로 오실 때는 부활의 몸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이 오셔서 내가 심판주로 이 땅에 와 있다는 말들은 몽땅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교묘하게 온갖 이야기를 말하더라도 아닙니다. 교회는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몸으로 오실 걸 고백하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오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오셔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그리고 그 손에 못 박힌 자국과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 맞은 자국을 우리가 볼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 다 치료받으셨을 거다. 예, 뭔가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올 거예요. 왜? 우리가 알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여기 내 손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여기 있는 옆구리의 상처, 네가 만져보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몸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 몸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 몸 그대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시죠. 천사가 얘기하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아마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그 능력과 권세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오실 겁니다. 말이 되냐? 말이 되라고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전하는 소식이죠. 처음에 그럼 올라간 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서부터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될 때, 그때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믿음입니다. 몽땅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설명이 멈추는 자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설명은 멈추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부딪힐 때 스파크가 있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삶과 그리고 내 영혼과 영원한 것 앞에 떨림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설명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 앞에서 그냥 내 영혼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에 불꽃이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붙잡아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으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는 뭡니까? 세 번째, 그때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처음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죄를 담당하러 오셨으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실 그날에는 분명히 심판주로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고백하는 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심판하러 오셔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베드로후서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원들과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깁니다. 하지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잠깐만 멈춰주시죠.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전후서에서요 가끔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좀 부릅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 낯설지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를 좀 생각해 보셔요. 그 괄괄한 사람이 아마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면 베드로는 약간 좀 손이 꼬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년에 온 베드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들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 주가 명하신 것, 그것들을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한대요? 기억나게 하려고. 이거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쓴다고. 베드로 전후서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주의 뜻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얘기가 뭔가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또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잠깐만요. 3절 4절에 보면 기롱하는 사람들이 온대요. 속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지 않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만물이 그냥 쭉 있지 않냐? 주님이 오셔서 뭘 바꾼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그건 잊어버렸냐는 거죠. 없던 것을 만들게 하신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을 또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 가능성을 부인한다는 것, 적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그냥 계속 갈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신경 아니면 니케아의 앞에를 처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세에 심판이 있고 새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못 믿는다는 것,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부인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뭐죠?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 심판을 그건 못 믿겠다 말하는 건 그건 언어 도단입니다. 말이 안 돼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 그것들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 여기 이렇게 있었다고? 그건 아니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데로 가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거기까지요. 잠깐만. 사람들은 왜 오신다고 그러고 안 오냐는 거죠. 더딘 것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의 대답은요, 더딘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디다는 거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거 늦는 거 아니냐. 약속 안 지키고 늦는 거죠. 늦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오래 참으시는 거다라고 말하라는 거죠. 이건 이제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켰으니 오신다고 했다고 치자.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시고 약속이 점점 늦어지니 이건 예수님, 주님에 대한 블레임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잘못한 것 아니라 오래 참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덕이 되는 거죠. 부덕한 게 아니라 덕이 되는 거예요. 나쁜 일 하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늦게 오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셔서 잘못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실까? 예수님이 약속을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거 아닌가? 예수님 비난하지 말아라.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래 참으시는 거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도록 은혜가 그 일을 지금 참으시는 거지 늦어지는 것 아니다. 이 프레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프레임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그냥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을 또 바꿔놓으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주님이 늦게 오십니까? 아니요. 늦게 오시는 거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온지 명확하지 않아요. 부활의 몸으로 오십니다. 더딥니까? 아니요. 그래도 더딘 게 아니라 오래 참으사 우리를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새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멀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걸 알라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이것들을 분명히 알라고 우리에게 이 베드로 후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셔요. 그러니 그날이 길어진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고 또 이것들을 아니 세상에 미혹하는 말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십니까? 예, 분명히 오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 역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처음서부터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예수님 그리고 주님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라고, 비난받으실 분 아니시라고, 사랑으로 참으사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거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누군지 이제는 알아야 돼요.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심판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 10줄쯤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가 심판하시니 그 심판은 그 사랑 안에서 진행된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복음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온전한 순종과 충성과 믿음의 명령을 뒤집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충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지를 늘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맡는 사명은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에는 순교자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순교자로서 순례자로서 살아갑니다. 거기까지요. 심판하는 분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심판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다스리시는 이가 이제 심판주로 오셔요.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그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 위에서 다스리셔요. 그리고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셔요. 어린 양이 심판합니다. 죽임당하신 그분이 심판하러 오셔요. 그러니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은혜의 주님임을 알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바로 그분임을 압니다. 일찍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심판해요. 그러니 우리는 좀 기대할 수 있죠. 왜? 이게 무슨 난생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잔혹하고 아주 얼음장처럼 찬 이가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은혜의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요. 그러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삶을 판단하실 때 물론 공의로 판단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는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 떨고 그럴 일도만은 아닙니다. 왜?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바로 그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내 삶을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셔요. 그리고 이게 여전히 나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악과 그리고 그 참혹했던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이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를 우겨쌌던 것들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잡아서 무정행으로 쳐넣으시는 이유는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더 심각한 이유는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욕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아프게 한 거,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세상을 향할 것도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모든 핍박과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짓과 그리고 그 폭력으로 그것들을 우겨쌌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냥 두실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의 주님이니까, 은혜의 주님이니까 그래요. 은혜의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의 주님이 그 사랑이 깊으셔서 그 악한 영들을 무저갱에 넣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은혜의 주님이 왜 그 마귀도 사랑하지 못하실까? 어쩌면 마귀도 불쌍히 여기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뜻, 그것들을 모욕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끝까지 핍박하고 끝까지 사망으로 끌고 갔던 그 이들을 하나님 정말로 심판하시는 그분이 무저갱에 넣으실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심판하는 분이 우리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원하심, 그리고 그 공의를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삶의 방향 정립입니다. 심판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어 시험 보는 날에 영어 시험 준비해서 가면 골치 아프죠, 그죠? 판단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있죠. 무슨 체조 같은 것도요. 체조 같은 거 뭐 할 때 뭐든지 심판관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어떤 교수님이 심사하러 들어온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이번에 그 심판관으로 온다, 그 사람이 채점을 한다, 그럼 그 양반이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어떤 양반들은 뭐 이렇게 좀 멋지게 옷을 입고 오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 심판관이 오면 괜히 옷을 멋지게 입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뭐 그 멋지게 옷 입고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심판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일부러 막 머리도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사람들이 심판관이 누가 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춥니다. 거기에 맞춰 가는 거예요. 심판하는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게 우리는 알죠. 그거 안다면 그 심판관에 합당하게 내 삶의 방향이 정립돼야 됩니다. 아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부장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갑자기 아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심판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누군지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립하지 않는 건 이건 어리석든지 진짜 어리석든지 아니면 진짜 고집이 세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심판관이 누구로 오는지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못 믿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오십니까? 그분이 정말로 심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합당하게 내 삶의 방향이 정립돼야 되죠. 그분이 뭘 볼지를 알아야 되죠. 뭘 볼지, 무엇을 좋아하실지, 어떤 사람들을 끌어안으실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몰라요? 아니요, 압니다. 이미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미 다 답안지 알려주셨어요. 심판관은 나고 내가 볼 것들은 이거다라고 알려줘요. 근데도 못 믿는 사람들. 이제 고3들이 지금 떨려요. 왜냐하면 이제 입시 요강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고 있고요. 언제 시험 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무슨 예체능 이런 데는 더 어렵죠. 예체능 되면은 뭐 시험 보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곡목을 보겠다고 곡목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설마 이걸 볼까? 설마 이걸 볼까? 그리고 쇼팽 치려는데 뭐 바 쳐가는 거예요. 바보죠. 못 믿으면 그렇습니다. 못 믿으면 딴짓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뭘 우리에게 보실 건지도 다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못 믿으니, 사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못 믿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죠. 정말로 믿는다면 그 방식대로 삶의 방향을 정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누군지 안다는 것은 기대예요. 그리고 심판하는 분이 누군지 안다는 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립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뭔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우리의 방황이 끝나는 건 심판자가 누군지를 아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방황하지 않습니다. 무슨 세계에 나왔던 모든 음악을 다 쳐야 될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쳐야 될 필요 없어요. 베토벤 그거 소나타 그거 친다 그러면 그거 하면 돼요. 무슨 크로키 그거 한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예체능에서 넓이뛰기 그거 본다면 넓이뛰기 그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딴 거 준비할 필요 없죠. 뭐 잠수 능력을 길러야 돼. 아니 잠수는 보지도 않는데 왜 잠수하느라고 거기서 물 먹고 그러고 있어요. 멀리뛰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누군지 압니다. 그렇다면 삶의 방향을 정립하셔요. 거기 옆에다 쓰셔요. 뭘 원하실 것 같으세요? 심판하시는 분이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구약에서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얘기합니다. 미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가 원하시는 거 뭔지 너에게 이미 보이시지 않았냐 하는 거죠. 인자를 행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며 너 겸손하게 주와 함께 걷는 것 그것 아니겠느냐. 다른 것 말고 정말로 인자함으로 의를 따라서 늘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걸으면 된대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심판하는 이가 이미 뭘 보실지 얘기하셨어요. 뭘 기뻐할지 얘기하셨어요. 또 알죠?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많은 비유들로 얘기하셔요. 심판하는 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런다는 거죠. 왜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얘기하시죠. 너 내가 옥에 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목마를 때 너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글쎄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시고 언제 배고프시고 언제 옥에 갇히셨냐고?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작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고 그 사람한테 하지 않는 게 나한테 하지 않는 거고, 내가 여전히 바라는 건 뭐야? 인자를 행하는데 그 일들은 누구에게 행해야 되는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은 사람에게 행한 거예요. 높은 사람에게 가져다 준 건 한 개도 카운트 안 됩니다. 그건 카운트 안 돼요. 좋은 사람, 멋진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는 말 했던 거, 그거 한 개도 카운트 되지 않아요. 깨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갇히고 묶인 사람들, 그 사람들 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 자유케 한 거, 그 사람들 먹이고 마신 거, 그거 카운트 된다고 얘기하셔요. 이게 무슨 비밀인가요? 이거는 아무도 안 알려주게 이렇게 놔뒀나요? 아니요, 이건 그냥 입시 요강처럼 훅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심판하는 자가 누군지 얘기하셨어요. 내가 보는 게 뭔다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해야 되는 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것들 잘 안 믿는 거죠. 설마 하시는 건가요? 못 믿는 건가요? 우리가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모일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고백이요,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기도 하고 그 미래에 대한, 그리고 앞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 고백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것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심판하시느니, 주가 심판하시니. 우리는 씩 웃을 수 있어요. 이 주가 심판하신다. 근데 씩 웃을 수만은 없어요. 왜? 주가 보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죠.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들 그날이 온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주 앞에서 그렇게 나타나기를, 주가 보시는 기준에서, 주의 눈앞에서 그렇게 흠 없기를 너희가 준비하고 그래서 삼가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심판하는 분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삶의 방향을 주 앞에서 제대로 정립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거 거기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는 그 일 맡기셨어요.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나중에 그거 볼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성령의 그 권능 안에서 증인의 일을 감당했는지 그거 보실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걸 제대로 잘 못했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아닐 겁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도 있고 딴 데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들, 또 사람들은 그래요. 상급? 치사하게. 그래서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냐? 그건 우리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치사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급을 주실 겁니다. 한 개도 상급을 주시고 그것들을 칭찬하시며 치사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 그 방향들을 잘 잡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것이 말하는 바는 뭐요? 세상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앞에서 움직이는 게 다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판단되고 주가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심판관의 눈에 합당하게 걷습니다. 사람들의 심판관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 심판관도 아닌 청소하시는 분들 제가 비하하려는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사람들의 눈에 알맞게 움직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심판하는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세상의 판단, 그것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한 10줄쯤 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이 세상에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다 보면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유혹의 소리도 들립니다.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핍박합니다. 허무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고백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세상과 역사를 판단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오해와 무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례자처럼, 순교자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의 판단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세상이 우리를 좋게 판단하는 것들,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세상이 우리를 좋게 판단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도 좋은 판단이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딱 같이 가면 참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긋나는 그 길에서 우리는 누구의 심판을 기대하는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할 것들을 기대한다면 세상의 기대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어쩌면 뭐라 해야 되나요? 믿음의 사람들의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주님이 심판자가 될 것이기에 죽게 합당하게 살아가요. 그 일에 대해서 세상이 칭찬하면 땡큐예요. 하지만 세상이 그 일에 대해서 비난하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무언지, 세상이 왜 우리의 판단의 기준과 우리의 노랫가락에 춤추지 않느냐고 물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장단에 춤을 추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추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일들이요,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세상에서도 좋은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가끔 그 길들이 붙을 때가 있어요. 국도 6번이랑 뭐 지방도 48번이 같이 갈 때가 좀 있죠. 하지만 국도 6번은 6번대로 가는 거예요. 48번은 48번대로 가는 겁니다. 몇 번 붙어서 같이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늘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48번은 좀 걸었죠, 같이. 하지만 우리는 6번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6번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세상도 기뻐하면, 즐거워하고 영접하면 같이 걸을 겁니다. 하지만 갈라지는 그 길에선 우리는 미련이 없어요. 미련 없고 심판하시는 이가 누군지 알기에 주님의 판단, 그것 따라 걸어갑니다. 평안할 때는 별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시절이 다가오면 달라질 겁니다. 평안할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붙잡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시절이 오면 뭔가를 붙잡아야 되죠. 그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부르짖는 교회는 순종과 충성을 늘 주 앞에 드려야 됨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삶이 살만한 삶일까? 대답은 예. 그리고 오직 그 삶만이 그날 심판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온전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평강된 삶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는 세상에나 이 세상에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또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 교회의 고백이에요. 교회는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어렵고요. 이게 어렵고요. 그리고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이게 늘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늘 얘기하면 늘 싸우게 돼요.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사실은 니들이랑 걷는 길이 아니다 라고 외치며 걸어야 되고, 또 함께 뭘 하면서도 사실은 니들 생각이랑 내 생각이 다르다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나씩 걷다 보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도요,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이 하는 일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갈라질 거예요. 시작한 동기가 다르고 그리고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가 너희를 거스려 모두 거짓말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말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었다고. 함께 걸을 땐 좋아하지만 다른 일들 하면 뭔가 다른 말들로 핍박할 겁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셔요. 다시 한번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것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격려하며 아까 나왔던 삼겹줄 생각하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우리의 삶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어쩌면 핍박했던 그 사람들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늘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2000년을, 또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그렇게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그렇게 걸어갑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부르며 주가 심판주로 오실 것들을 기대하며 순종과 충성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압니다. 다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몽땅 다 처음부터 다른 길이에요. 세상과 처음부터 다른 길, 끝까지 다른 길 갑니다. 겹치는 길이 몇 번 있었던 거,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비슷했었다고?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새 삶을 이제껏 살았어요. 우리가 오해했다면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세상이 우리를 오해했다면 세상도 이제 다시 알아야 됩니다. 이 길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 길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 뜨거운, 아니면 이 날카로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딛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를 안다는 이들은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교묘한 말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 교주가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교묘한 말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일단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건 다 틀렸어요. 진짜로 무슨 구름을 타고 다녀도 그 사람들은 틀렸어요. 와, 구름 타고 다니니 맞는 말 아니냐? 아니요, 틀렸어요. 언제 오는 거 모릅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건 몽땅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 바위가 막 깨져 나가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야바이꾼이에요. 그건 절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오시는지 안다는 사람들, 자기가 온 예수라는 사람들, 그건 거짓말이에요. 뭘 보든, 아니면 아무리 뭘로 설명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냥 무슨 공중부양을 해도 믿지 마셔요. 공중부양을 해도 믿지 마셔요. 손을 번쩍 들면 막 건물이 무너지고 그래도 믿지 마셔요. 그 사람들 다 누구라고요? 다 야바이꾼들이에요. 진짜입니다. 다 야바이꾼들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속았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 속은 게 아니라 주안역으로, 그러고 보니까 대학생인데도 속았네. 주안역으로 학교를 다니려고 가는데요, 보통 좀 출근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데 조금 한가할 때 10시쯤 가면요, 거기에 이렇게 판때기를 펴놓죠. 그리고서 이렇게 3개쯤 놓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요, 너무 쉬워요. 근데 아무도 못 맞추고 다 돈을 잃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좀 해서 한 10,000원만 따고 집에 학교를 가면 애들 밥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다가 그냥 못 갔는데요, 최근에 알았어요. 30년이 지나서 알았어요. 거기서 돈을 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 있는 놈들이 다 한패인 거예요. 그죠? 다 한패죠. 이제 제가 가면 드디어 기술을 쓰겠죠. 드디어 기술을 쓸 거고, 기술까지 제가 알아보면 그 다음에는 뒤로 잡아갈 거예요. 뒤로 잡아가서 돈 뺏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몽땅 뭔가 아무리 교묘한 말과 그리고 대단한 것들을 보여도 몽땅 다 야바위꾼입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 그냥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것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건드립니다. 교묘하게, 아주 집요하게. 그래서 결국 그리로 가게 만드는데, 뭐가 되었든지 간에 언제 오시는지 안다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온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뭔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고, 이단들은 아예 처음서부터 사실은 사이비들입니다.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거 우리 구역장님들 흔들리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구역원들에게 꼭 얘기해 주셔요.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몽땅 다 야바이꾼들이요. 야바이꾼들이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 가려는 겁니다. 삶을 빼앗아 가요. 그냥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영들의 일들입니다. 두 번째, 한 걸음 내디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입니까? 나온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닮은 공의로 대합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맞아요. 이웃들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이웃들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하지요. 사랑한다고 해서 그 뜻대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공의가 있어요. 그 공의대로 이웃들을 대하는지 그것들을 봐야 돼요. 하나씩 우리의 삶이 이 고백들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립되어 가야 되는데 그 일들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 격려해야 돼요. 삼겹줄 계속해서 듣고, 또 그것들에서 넘어졌을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또 진리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고, 이것들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넘어지면 또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며 그 길, 그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절이 아마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복된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무엇인지 보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고 우리의 잘못했던 것들을 또 서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귀한 일들,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것을 기대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얼굴 한번 쓱 보시죠. 쓱 보시고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예,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요. 반갑게 맞을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나도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그리고 또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들 사랑하는 이들도 주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서기를,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시오니 주여, 우리가 은혜로 기대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또 오실 주님 앞에 내 삶을 판단하실 주님 앞에 내 삶이 정말로 기쁨이 되고 주께서 영접하시는 삶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삼가며 주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날마다 주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뚜렷이 보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 길을 걸을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 또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